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4절. 오늘 6절에서 9절에서부터 13절이니까 9, 10, 3, 4, 5절인데 누가복음은 11장 2, 3, 4절입니다. 3절입니다. 5절입니다. 2절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죠. 누가복음에는 앞부분에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을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윗부분 13절 시작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우리 찬양과 경배 끝나고 나서 외부에 목사님이 오셔서 축도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신 다음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마치죠.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나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거죠.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다가 배치를 합니다. 보석과도 같은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운데 들어가죠. 유대인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세 가지에 집중하면서 삽니다. 금식, 기도, 구제. 금식, 기도, 자선.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시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맨 뒤에 있는 자선을 앞쪽으로 옮기고 앞쪽에 있는 금식을 뒤로 빼서, 그리고 가운데다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먼저냐 자선이 먼저냐 그런 우선순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가운데 기도가 있지 않으면 금식도 헛것이고 자선도 헛거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두고 있죠. 주님의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이니까 우리도 한참을 주님의 기도라고, 주기도문이라고 항목을 정해가지고 5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왔죠.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의 기도라고 하니까 주님만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우리로 하여금 주기도문을 내 기도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닌가 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지금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바꿔서 나중에 친구 교회 갔는데 주보에 주기도문이라고 써 있는 거 보고 이 교회는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교회에 갔는데 아직도 여전히 주기도문을 쓰고 있네 라고 해서 좀 바꿔야지,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한테 왜 뜬금없이 갑자기 금식, 기도, 자선,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의 세 가지 중요한 이 행위를 바꿔가지고 자선부터 먼저 하고 기도, 금식이 나왔을까? 똑같이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느 복음서에 또 있다고요?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한 제자가 요청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구약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유대인들,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기도를 가르쳐서 자기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확인시킬 수 있도록 구별시켜 줄 목적으로 자기만의 기도문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생님이 힐렐이냐, 그 선생님이 샴마이냐,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뭐 촛불이냐 태극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것을 그 시대에 어떻게 맞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르쳤던 위대한 스승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두 스승 힐렐과 샴마이. 그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기도문을 잘 만들어 가지고 평생에 암송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만 딱 들으면 이건 힐렐 선생님의 제자다, 그 소리 들으면 이건 샴마이 선생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기도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도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가 있었고, 긴 기도, 왜 기냐면 18개의 항목으로 기도문이 돼 있어가지고 18개니까 기도문도 한 주기도문보다 더 길게 였는데 18가지니까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은 그런 기도.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이 잘못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될 거다. 잘못 기도하면. 오늘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잘못한 기도가 두 가지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외식하는 기도, 그 잘못된 기도다.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다른 타종교에서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기도할 때 나무 아무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고 아무 의미도 없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건강하지 못한 기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잘못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심판을 받을까봐 재앙이 오지 아니하도록 18가지, 특별하게 18가지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 하게끔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죠. 짧은 기도문은 회당에서 설교한 후에 함께 낭송했습니다. 설교 후에 함께 낭송했죠. 이런 식입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지으신 세상 안에서, 쭉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송되소서. 이에 대해서 말하라. 아멘. 우리 기도문하고 좀 다르죠? 짧은 기도문인데 뒤에가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서 말하라. 기도문의 끝에 우리들만 암송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들려줘라. 그리고 아멘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미 그 세상에는 유명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동혁 형제가 오늘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귀한 제자입니다. 중고등부 때부터 저한테 눈에 쏙 들어온, 오늘 찬양으로 제 영혼에 이제 가긴 됐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인데도 일반적인 말, You are here.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곡으로 부르니까 다르잖아요. 말로 하는 것하고 다르게 기도문에다가 이렇게 곡을 붙여서 음조까지, 박자까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불렀던 노래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세상 떠날 때 사람 이름은 몰라도 그게 기억나잖아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기억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곡에다가, 기도문에다가 곡을 붙이면 오래도록 암송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가락이 어때야 되는지, 음조가 어때야 되는지 기도의 규칙과 규범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왜 제자들이
기도문이 평상시에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 초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일하시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에다 기록한다면 하늘의 바닷물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가지고 너무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네가 아직도 40도 못 되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말을 들을 만큼 자기 나이보다 10살 정도 더 들어 보이는, 늙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그래서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배 속에서도 잠이 들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오후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녁을 시작하면서.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를 시작하면서 저녁을 시작하면서. 왜?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니까. 그래서 저녁에 마침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저녁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는 가만히 보면 갑자기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활기가 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5천 명을 먹이실 때, 변화산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위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일반 선생님들한테 배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가르친 기도문을 막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좋았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넘치는, 간절한,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평안해지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위대한, 충만한 그런 기도를 보고 우리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5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이 기도는 굉장히 짜임새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있어서 완전하고 내용에 있어서 완벽하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서에 있어서 완전하고 내용에 있어서 완벽하다. 흠 잡을 데가 없다.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의 황금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기도의 전형인데, 기도의 전부인데,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잡신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다. 내가 목적한 나의 성공을 이루어질, 내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이번에 긴 항해 가운데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포세이돈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전쟁의 군신, 전쟁의 신 마르스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아버지시고, 근엄하시고, 수염이 좀 달려있고 갓을 쓰고 돋보자라 귀날리며 아주 원숙한 호칭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테르, 뭐라고요? 파테르, 파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그런데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여러분 들으실 때 어감이 어떠세요? 아버지는 근엄해 보이고 아빠는 친근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게 참 하나님 이름을 아빠라고 하기에 좀 죄송스러워 가지고 우리 선대 번역자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니까
이게 기도문이 어려워지게 됐다. 원래는 아빠 아버지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딱 나오면 경직됐습니다. 내가 죄 지어가지고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말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은 이름으로 자음으로만 내자, 아주 신성한 글자 YHWH 뭐 거기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 야훼라고 하는 말,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고 붓을 빨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정성껏 막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 잘못 쓰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에 모범이 있다, 기도에 틀이 있다, 기도의 자세가 있다, 기도의 황금문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너희는 해라, 하면 된다.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한번 쑥스럽 좀 해볼까요? 아빠. 부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70이 넘고 80이 넘은 장로님, 권사님들 입에서 자기 아버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부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윗보다 더 위에 계신, 그렇잖아요. 모세보다 더 위에 계신, 아담보다 더 위에 계신 그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렵게 부르지 마라. 단순하게 아이가 아빠 부를 때 몸가짐을 다리고 이제 2살밖에 안 됐는데 3살밖에 안 됐는데 의관을 정죄하고 신발을 신고 장갑 끼고 모자 쓰고 안경 쓰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금식 한 사흘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신히 아버지라고 부르더냐. 얘들이 아빠 부르듯이 쉽게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격이 없이 해라. 어려워하지 마라. 다정스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무슨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세상이 그렇게 너희를 속일 때 너희가 구해야지 너희 신이 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리고 아빠와 관련된 3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기도 3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용서 받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현재의 삶에 필요한 양식과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미래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순서의 완전과 내용의 완벽,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리고 마지막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정말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온전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앵무새처럼 단순하게 반복하거나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하지 말고 직접 하라.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도하지 않았느냐, 특별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거라.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너희들이 편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딱 하느냐? 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주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 시간에 염려하느냐? 왜 그 시간에 두려워하느냐? 그 시간에 너희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내가 가르쳐 준 기도대로 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는, 구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시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인데 다음 장 7장 11절에 보시면 11절 같이 보실까요? 다음 장이니까 성경책 잠깐 넘기셔서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아빠로 바꿔볼까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와 이야기하는 어린 자녀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 기도, 월정 기도 1년에 한 번 돌아오거든요. 순서가 한 번 돌아오는데 그 기도도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저는 다 하겠는데 기도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기도문을 완전하게 외우지 못해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엉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기도문을 써서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나처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편안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식 없이. 또 한 가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1절 13절까지 쭉 보면 자주 반복되는 6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6번.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가 있는데 6번 나오는 말 뭐가 있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6번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우리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 혼자만,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다 같은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이고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한테 형제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으로, 쇠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나쁜 아빠를 두고, 부족한 아빠를 두고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생각 때문에 분노와 열등감에 빠지기 쉽거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한 3년이나 한 4년 동안을 도대체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가지고 과거의 상처가 자꾸 되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면 집을 나가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엉성하게 건들건들 믿었다가는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은, 우리가 과거에 많은 경우에 아버지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가 자라고 열등감이 자라서 제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저런 아빠가 될 것 같으면 나는 결혼 생활 하지 못해 라고 하는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했던 그런 과거들을 다 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지나친 분노와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의 삶에 온전함이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의 아버지께 속한 것,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